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발심 수행장 16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발심이라는 핵심 어떤 주제가 있어요. 발심은 스스로 어떤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에 들어갔었는데 한 참석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에 법정스님께서 스스로 행복하라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이제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스스로 불행하기는 쉬워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괴롭고 불편한 상태가 바로 우울증의 상태죠. 우울증에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런 상태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행복한 상태.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즐거운 상태. 근데 우울증의 상태든 스스로 즐거운 상태가 됐든 아무튼 그것은 습관적인 작용이에요. 습관. 마음이 습관적으로 슬프고 괴로우면 우울증의 상태고, 마음이 습관적으로 가볍고 기쁘고 만족스러우면 스스로 행복한 상태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평상시 우리의 마음은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습관대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는 현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절에서 우리 불교에서 선업과 악업을 말할 때 어떤 것이 선업이 되고 어떤 것이 악업이 되는가, 그 기준은 탐진치라고 그랬어요. 탐, 욕심내는 것, 탐욕. 진, 성내고 미워하는 것. 치, 어리석음, 멍청하고 어리석음. 탐진치인데, 탐진치가 더 커지는 습관을 형성한다면 악업이 되고요. 탐진치가 줄어드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선업으로 규정되는데, 어떻게 되었든 탐진치가 더 커지는 습관을 형성한 사람은, 즉 악업을 지은 사람은 쉽게 만족할 수 없고 쉽게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이나 만족은 어떤 조건, 지금 내가 처한 조건, 내가 처한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만족해 할 때 이제 뭔가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데, 탐진치가 커진 사람은 이게 아무리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자극을 주어야만 그 사람이 만족해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탐진치가 줄어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도 그 사람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셔서 이렇게 일요일날 오후 2시 이렇게 정말 이 시간이 다음 주 내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준비도 해야 되고 주말에 바쁜 일을 해서 좀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발심을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삼기도 하고 참불가도 부르고 예불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예불을 올리는 그 과정, 그리고 부처님 전에 반야신경을 읊으면서 그 시간 동안을 되게 그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불 하면서 오늘 행사가 또 바깥에 행사가 지금 있어서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저런 시끄러움 속에서 이렇게 번잡하지 않고 고요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예불을 드릴 수 있어서 천천히 예불을 드리면서 그 순간 저는 되게 기쁘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마음을 경험을 했어요. 매번 법회를 볼 때마다 혹은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릴 때마다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제를 제가 진행하면서 저는 그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좀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런데 자, 똑같이 예불을 드리지만 예불을 모든 분들이 이곳에 와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고 반야신경을 독송하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경험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그거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지겨웠어요. 야, 어떻게 천수경 너무 길어. 좀 짧은 경전을 읽지 왜 이렇게 이 긴 경전을 읽는 거야. 반야신경은 그나마 짧은데도 어떤 데는 그 반야신경을 하는 그 시간도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절에서 막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신심이 나니까 모든 게 다 기뻤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이 상황이나 이 생활에 적응이 되니까 좀 사람이 타성해져서 그런가 잘 지루하고 재미없고 다 지겹고 막 그렇게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나이가 지나서 또 이것저것 경험도 생기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주로 이렇게 절에서 하는 의식이나 이런 법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자체가 저한테는 기쁘고 즐겁고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제가 여기서 예불을 드려서 기쁘고 만족스럽다고 해서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은 아니구나.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살아오면서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 탐진치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별것도 아닌 거,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늘도 어제서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또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데, 어쩌보면 이렇게 피곤하거든요. 바쁜데 주말에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 식당 주방에서 계속해서 요리를 해줘야 하는 설거지하고 요리하는 일이 참 번잡스러운 일이기도 하나 또 탐진치를 줄여보려고 노력하시는 분, 탐진치가 이렇게 줄어드는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자기만 기쁘게 해주는 것은 짧아요. 그 만족 시간이 짧고요.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쁘게 해주는 일은 만족 시간이 길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렇게 뭔가가 그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성취감, 성장이 뒤따르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는 기뻤으나 그 시간이 지나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뭔가 끊임없이 내가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중간에 그 만족감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려면 그 행복한 마음은 습관, 그런 마음을 습관화 시켜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탐진치를 줄여가는 습관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도 좋고 남들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적극 마음을 내셔서 자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행복해 할 것인가를 뭔가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그 손뼉소리와 같아서 손뼉소리는 가만히 있으면 손뼉소리가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손뼉소리는 쳐야 생겨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손뼉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행사가 겹쳐서 제가 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를 수행을 해가지고 신통력이 생겨서 분신술을 써야겠어요. 분신술을 써서 이렇게 바쁠 때 좀 하나 새로 만들어서 좀 옆쪽 행사에 제가 이제 보내면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또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절에서 어린이 법회를 봐야 되는데 어린이 법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1박 2일의 행사지만 저 1박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절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 스님들에 대한 이제 거리감을 좁혀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지 않으면 무서워해요. 일단 저도 어렸을 때는 절에 가면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 학생이 하면서 다행히 그런 무서움은 없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들 손잡고 또 이렇게 와서 절에 와서 참배하고 또 이렇게 절에서 마련해 준 좋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한 또 이 절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나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고요. 우리가 힘들 때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돼. 그런데 막상 힘들어서 절에 왔는데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 절에 와서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법당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막상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행사를 통해서 혹시나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자기 어떤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지만, 만약 종교가 필요할 때, 뭐 절에 와서 어떤 기도나 조언이 필요할 때,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이 뭔가 어딘가에 새로운 문을 두드릴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발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서두에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중간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잠시 이제 좀 다녀왔습니다. 논어과 대학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 똑똑한 사람은 뭐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뭐 부지런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요즘은 또 거기 하나 더 붙여서 4가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게 마지막. 제가 그 말이 맞아요. 결국 미친 사람은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제 다 알겠는데, 이렇게 즐긴다라는 표현이요. 예전에는 그냥 부담감 없이 가볍게 즐기는 거, 이제 뭐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 이런 뜻이다 생각했는데, 살면서 제 경험으로 나 좀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정말로 즐기려면 자기가 가진 능력의 80% 손만 써야 돼. 내 능력의 80% 능력만 써도 그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즐겨요. 근데 자기 능력의 100%를 쓰는 사람은 못 즐겨. 힘들고요, 불안불안해. 저도 사실은 요즘에 저의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지금 절에서 어찌 보면 되게 일이 많아요. 역할도 많고 일이 많으나, 그러나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을 좋아서 즐기는 게 아니라 제 능력을 100% 쓸 필요가 없으니까 즐길 수 있어. 이 상황이 제가 전에 해보지 못한 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일, 그 다음에 이 일이 제가 뭔가 감당하기 벅찬 일이라면은 진작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뭐 되게 일정도 많고 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능력을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쓸 필요가 없고 80% 능력만 가지고도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저한테는 즐기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즐기려면 사실 그 일에 필요한 능력의 120% 이상 능력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뭐 암벽 등반을 하잖아요. 이미 자기가 가봤던 길을 갈 때는 100% 능력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암벽 등반을 해서 전혀 가보지 않은 루트로,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야. 새로운 길로 자기가 그 길을 갈 때는 원래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2배의 능력이 필요하대요. 전혀 자기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루트로 그 길을 등정을 할 때는 그 길을 갈 때 필요한 2배의 능력. 하지만 그 길을 가본 적이 있다면은 자기 능력만 가지고도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의 80%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 뭔가 이제 즐거움,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한다는 말은 정말로 그 일에 대한 내공이 쌓여서 내공도 쌓이고 능력도 쌓이고 멘탈도 강해져서 정말로 그 80%의 힘을 가지고 여유롭게 어떤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능력도 없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 즐기자면은 그냥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즐길 수가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될 거예요. 그냥 겉으로 즐긴다는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냥 즐기는 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렇게 예불하고 기도하는 거가 참 즐겁거든요. 젊었을 때는 지루했어요. 예불하고 기도하는 게 참 숙제하는 것 같고 뭔가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예불하고 기도하는 거가 즐거워졌어요. 기본적인 저의 이제 심리 성향이나 심리적인 습관 바탕이 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지루하고 내용이 없고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저한테는 시간이 참 신선하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스로 어떻게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행복하기, 스스로 행복하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탐진치, 즉 욕심내는 거, 욕심내고 집착하는 거, 화내고 미워하는 거, 어리석은 거, 3가지가 줄어들어야 더 쉽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더 쉽게, 어느 똑같은 조건이더라도 탐진치가 적은 사람은 거기에 더 만족을 할 수 있으나 탐진치가 커진 사람은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기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탐진치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손뼉 소리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만,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만 그 손뼉 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기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실천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수행을 하든 무언가를 하고 그 무언가 나도 기쁘고 타인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주 만들어서 스스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행복하기가 전혀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공부해야 할 내용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16번째. 자, 공지 끽시기 위 기장하되 부지 학법이 개치심이니라. 자, 공지,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뭐냐? 끽시기, 밥을 먹어. 위 기장.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서 그 배고픈 배, 굶주린 배를 달래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나 부지, 이것은 잘 몰라. 학법이 개치심이라. 공부를 해서 내 어리석음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적으로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이게 그 사람보다 좀 더 현명한 사람은 저 사람이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데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가 크게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공부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리석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어리석고 부족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현명해져야지, 지금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져야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자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고 뭔가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기서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고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산다. 그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거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살던 대로 사는 걸 불편해하지 않고 살던 대로 그냥 살려고 그래. 그리고 남이 그 사람한테 야, 너 좀 공부가 필요해, 너 좀 부족한 것 같아, 너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들어와요? 뭐라고 화를 내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자기 스스로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지금 부족하구나, 내가 참 너무나 이렇게 좀 뭔가 모순되게 살고 있구나, 이런 뭔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다음 발심하게 돼요. 발심. 내가 뭔가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 그 마슬로우의 그 행동 심리학자죠.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로, 인간 욕구 단계로,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전서부터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 뭐 먹고 자고, 뭐가 본능 있잖아요. 아주 먹고 자고 어떤 본능적인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충족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충족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안정적인, 처음에는 뭔가 취업하지 못하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딘가에 안정적인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어떤 조건을 얻게 되면 이제 불안하잖아. 이게 좀 중간에 내가 어디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안전이나 안정적인 자리를 굳히는 것. 처음에는 뭔가 조건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조건을 얻었다면 그 상황을 굳히기 위해서 뭔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단계가 또 지나면은 어딘가에 소속, 어딘가에 애착, 소속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애정,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애정의 욕구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들어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욕구들이 생기고, 그런 욕구들이 생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뭔가 부족하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불완전하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이제 자기 의미나 가치 있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실현시켜가는 그런 욕구로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 이제 말년에는 자아 초월, 그러한 자아를 완전히 다 버리는 자아 초월의 욕구가 이제 말년에 더 추가가 되긴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크게 이렇게 5가지 욕구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삶의 경험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들이 대부분 이러한 욕구에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질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고요. 근데 그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냥 만족하고 살면은 그러한 조건대로 살지만, 이거는 아닌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욕구는 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나로 살아야 하는지, 사실 나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규정하기 나름인데, 이 과거는 이 스스로 자각하기 전에는 사회에서 주입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학교의 교육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직장을 가져라. 우리가 윤리, 도덕,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로 그렇게 주입받아 왔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각을 통해서 나는 그러한
이 외부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주입받은 내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각, 발심을 하게 되면 정말로 원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러이러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자각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만족감, 행복감을 느껴요.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행복하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타인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느껴지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조건이 바뀌면 느끼지도 않고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는 행복감은 탐진치를 키워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뭐 감각적인 만족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감은 조건에 의지한 행복감이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나한테 행복감을 가져오는 조건을 얻겠다고 돈을 얻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막 우리가 노력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탐진치가 더 강해지게 되고 탐진치가 강해지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행복해지기가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자기에 대한 어떤 자각, 나는 진짜 정말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그런 걸 자각하고 발심을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행복감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이 변해도 자기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서 줄인 배를 채울 줄 알아. 뭐 내가 궁핍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뭐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나를 만족시켜 주는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다 알아.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뭐 가족, 자식을 낳아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것들, 이런 거 이루어가는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떠한 업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탐진치를 키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탐진치를 줄여가면서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우리가 잘 현재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행지 구비는 여차 이르니요 자리 이타는 여조 양익이니라. 자, 이제 뭔가를 내가 발심을 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머리로만 생각했다 해서 그게 실현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든 유튜브 강의가 되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유튜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는 할 수 있어. 공부를 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은 걸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많이 듣는 것은 공부의 필수 과정이나 그게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힘 안 들이고 잘 굴러가려면 최소한 바퀴가 2개가 있어야 돼요. 바퀴 하나짜리 수레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퀴 하나짜리 수레에다가 짐 많이 싣고 가보세요. 정말 그거 균형 잡기 힘들고 가다가 폭삭 엎어져요. 제가 예전에 절에서 이 수레 하나짜리가 있었는데 되게 운전하기 쉬워 보이는데 흙을 잔뜩 실어가지고 끌고 가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폭삭 흙을 엎어버렸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어버렸어요. 중간에 흙을 엎어버려서. 그래서 이왕이면 바퀴 2개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백날 머리로만 생각한다 해서 그 길을 갈 수 없고 실천을 해야 한다. 수레가 2바퀴가 필요해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배움도 필요하고 그 배움을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2가지, 행지 구비, 행지, 실천과 지혜 2가지가 필요하고요. 지라는 것은 알미라는 뜻도 있고 지혜로워야지. 무언가를 할 때 지혜로워야
그걸 실천할 수 있지.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노력은 하나 이무소득고 나중에 얻는 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리 있다.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일일 때 의미와 가치. 의미와 가치는 그냥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본래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 나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때 이 사람은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자기 혼자만 좋았을 때는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절대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아.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해. 나도 좋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될 때 뭔가 그 사람의 느끼는 만족감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 이타,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그 내용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될 때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득죽 축원하되 불에 기이면 역부단원의 응수치오며. 자, 뭔가 시주를 받고 축원을 해줘. 절에 사는 스님이 홀로 살 수 없어요. 옛날 같으면은 저희가 밥그릇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으나 지금은 절에 사람들이 시주하러 오면 그 시주를 받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해 드리고 그걸로 우리가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자, 시주를 받고 축원을 해줄 때 불법에 대해 잘 몰라. 이 분들이 우리한테 시주하고 축원해 줄 때는 아, 저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뭔가 좋은 말씀을 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름 우리한테 뭐 보시도 하고 시주도 하는데 그분한테 뭔가가 해줄 게 없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두 번째 계율을 잘 지키면 돼요. 첫 번째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시주하고 보시하시는 분한테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어쩌면 밥값을 하게 되고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계율도 다 잘 못 지키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그래서 바이아경에 보면 이 바이아라는 사람이 그 뭐 배 타는 선원이었는데 배가 태풍에 난파가 돼가지고 옷은 다 벗겨지고 판자떼기 하나에 짊어지고 해안가로 이렇게 표류해서 떠밀려 오잖아. 근데 그 해안가 마을 사람들이 자인화교를 믿었어. 자인화교의 그 수행자들은 뻘고벗고 살잖아. 자인화교를 믿는 마을인데 자인화교 수행자가 없어서 마을 촌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매일 해변가 와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야. 하늘이시여 우리한테 스승을 보내주시오 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왜 뻘겨벗은 사람이 해변가에 누워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줬다 생각하고 낼름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 교주로 스승으로 모시잖아. 근데 바이아는 배 타는 선원이었기 때문에 뭘 몰라. 아무것도 무식해. 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교주로 떠받드니까 어떻게 돼? 그냥 눈 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배 타는 선원이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듣겠다고 막 왔는데 해줄 말이 있어야지.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뻘개벗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 갈 때까지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버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을 답을 해줄 때까지 가만히 버티는데 버티다 자기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혼자 답을 얻어. 그래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 저 사람 앞에만 가면은 그냥 자기 혼자 답을 얻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그냥 자기 스스로 답을 얻을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바이아라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늘 부끄러웠어. 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배우러 오고 뭔가 도움을 받으러 오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나 자기는 뭔가 해주고 싶고 안타깝고 부끄러워. 그래서 아, 나도 좀 공부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때 사람들이 이 바이아라는 사람이 하도 유명해져서 뭐 전날부터 와가지고 줄 서서 밤샘 대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밤새 거기 와서 문 바깥에서 이렇게 친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야, 저 북쪽에 가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훌륭한 깨달으신 분이 계시는데 북쪽은 그 사람이
성인으로 지금 이렇게 그 소문나 있고, 남쪽에는 바이아라는 사람이 지금 깨달은 사람으로 그 소문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딱 방 안에서 들어요. 그래서 나도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뵈서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가서 바로 그날 야밤도주를 하죠. 빨개 벗고 아무것도 없게 알몸으로 야밤도주를 해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몇 달을 여행했을 거야. 그 저쪽 문바이 쪽에서 저쪽에 왜 그 기원정사가 있는 사르나트 쪽으로 오려면 정말로 그게 지금으로 치면 400~500km 되는데, 빨개 벗고 그거 걸어오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음식 중간 얻어먹고 가면서. 그 병이 걸려서 거의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기원정사에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도착했고, 아침에 부처님 탁발하러 나갈 때 부처님 그 길바닥에서 부처님 발목을 잡죠. 나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한마디만 좀, 한 말씀만 해주고 가시라고. 원래 스님들은 서서 설법할 수 없고, 탁발 나갈 때는 특히 반드시 무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가 지금은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여법한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탁발 갔다 와서 일러주겠다 하는데, 이제 바이아는 지금 막 죽기 직전이니까 나 지금 죽으니까 빨리 지금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죠. 부처님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라. 볼 때 보기만 하면서 거기 보는 자가 없을 때, 들을 때 듣기만 하면서 거기 듣는 자가 없을 때, 그때는 그 순간 모든 괴로움에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이 대목 탁 하고 부처님이 가시거든요. 탁발 갔다 오시니까 이제 죽어 있었고, 그 죽어 있던 그 시신을 쓰레기 버리는데 버려버렸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이아의 시신을 보고 아라한에 준하는 예법을, 아라한이 돌아가시면 진짜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렇게 아라한이나 부처님 큰 성인이 돌아가시면 석 달 동안 장례 치르고 진짜 장작으로 해서 여법하게 장례를 치러 주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아를 보고서 아라한에 준하는 예법으로 장례를 치러줘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궁금해. 아니 지금 죽기 전에 부처님 발목 붙잡고 와가지고 볼 때 보기만 하고, 들을 때 듣기만 하고, 볼 때 거기 보는 자가 없을 때, 들을 때 거기 듣는 자가 없을 때, 그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짤막한 대목을 들었는데 어떻게 아라한이 됐냐고. 절박했어요. 이 사람은 절박했어. 그때 이렇게 난파, 원래는 뭐 전 세계 하늘나라에서 그 수행을 했던 신선이었다고 경전에 우리 주석서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절박했고 되게 이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시주하고 공양을 올렸지만, 자기가 그렇게 시주받고 공양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어갈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렇게 마지막 간절하게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죽어갈 때 아마 아라한과를 성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주를 받고 축원을 해주더라도 불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이 시주자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공양을 얻어먹고 염불해 주면서 불법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성인과 스승들에게 또한 부끄럽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뭐 절에서 매일 이렇게 밥을 저희가 얻어먹잖아요. 보시도 받고, 이렇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제공받고, 음식도 제공받고, 옷도 보시받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시받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염불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출가의 목적은 열심히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어떤 모든 번뇌를 극복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절에 여러분들도 뭐 불교대학 졸업하시고 무슨 포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다 다른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부를 해서 뭔가 이런 큰 뜻을 세워서 부처님답게, 보살님답게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뭔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부끄러워 여기고 그런 거에서 또 참회도 하고 참회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의 발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인호미충이 불변정해이듯이 성중사물이 불변정해이라. 즉 사람은 구더기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만 성인들은 수행자가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구더기 보기 어렵지만 뭐 지금도 얼마 전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서 오랜만에 그걸 발견했는데 막 구더기가 바글바글해. 뭐 이렇게 사람이 뭐 하여튼 생명이 죽었을 때 또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보면은 위에서 딱 쳐다보면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 근데 우리는 참 구더기가 더러운 똥통에 산다 해서 구더기도 더럽다 생각하는데 그거 해봤어요? 구더기 불쌍하다고 구더기 거기 똥통에서 꺼내서 깨끗한 물에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곧 죽어. 그러니까 구더기는 거기서 살아야지 구더기가 불쌍하다고 그 구더기 꺼내가지고 깨끗한 물에 담가놓으면 1분, 5분도 안 돼서 바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구더기는 거기가 사실은 자기한테는 깨끗한 곳이긴 하나. 아무튼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구더기는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곳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듯이 이 성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스님들이 출가 수행을 해서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보살님처럼 살겠다고 출가 수행을 했으면 번잡하고 시끄럽고 좀 더러운 것을 멀리 떠나서 뭔가 좀 더 청정한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스님들이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스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살아왔던 업대로 습대로 그냥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이런 큰 스님들이나 선지식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진짜 저렇게 힘들게 출가를 했으면 좀 탐진치를 줄여서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이런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뭐 쓸데없는 거 뭐 한다고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세간원하고 승공청색은 계위선제니 즉 새 속의 번잡함, 시끄러운 것, 새 속의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천상의 고요한 하늘나라와 같은 고요한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업을 잘 다스리는 것이 훌륭한 사다리가 된다. 그러니까 업이란 아까 여기서는 이제 그 계라고 되어 있는데 계라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습관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업은 습관과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은 습관과 같은 말이고 다른 말로 그 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율, 어떤 뭔가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건데 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구의, 그래서 행위 습관, 언어 습관, 사고 습관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업을 다스려야만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지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그 결과만 원한다고 해서 그러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은 얻어질 수 없다. 훗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불교 대학원에서 가을에 제가 초전 법륜경 강의할 때 이 대목이 다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닦아라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 수준에서는 제시가 되지만 진짜 공부가 되는 단계는 어떤 마음을 닦는 수준으로는 안 돼. 어떤 마음을 닦아서 어떤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의 상태는 불변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유지되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습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마음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마음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 마음에 무심해지는 공부를 다시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초발심 작용, 초전 법륜경에서는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래. 괴로움이 없고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려면 태어나고 죽지 않는, 뭔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만 생로병사에서 해탈하는 줄 아는데 그런 상태는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생로병사 자체를 그게 별로 괴로운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식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생로병사에서 그 문제에서 해탈해. 모든 만물은 생겨나는 것이고 변하고 사라지고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그걸 잘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생로병사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 상태에 도달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거가 그 환상을 부처님께서 깨트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초전 법륜경을 잘 공부하시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없는 걸 있다라고, 그림자와 헛개배와 같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도달하겠다고 거기에 성취하겠다고 막, 부처님도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어. 고행을 해서 선정을 닦고 고행을 해가지고 마치 모든 번뇌가 사라진 어떤 상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갔잖아요. 그런데 중도를 깨달았잖아요. 중도. 그리고 첫 번째 정견이 나와. 이게 올바로 좀 상황을 이해하라는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훗날 제가 1호 5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전 법륜경에 그러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고로 파괴하고서 위타 복전은 여절익주가 부고상공이다. 그러므로 개를 잘 단속하지 않고 뭔가 내가 탐진치 나의 습관을 좋은 쪽으로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복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날개에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하늘을 나르려 하는 것과 같다. 즉 원래 제가 그 스님들의 역할은요, 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해줘야 돼. 절에 오시는 분들이 복을 지어야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다른 분들로 하여금 저를 통해서 복을 짓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저희는 이렇게 사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역할이 아니라 스님들은 복전. 사람들이 우리한테 복을 짓게 해주는 터전이 되거나 복을 지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행자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보시를 하게 되고 내가 그 보시를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양을 하게 하는 뭔가 부스터. 사람들이 나한테 복을 지면 그 복을 증폭시켜서 보시한 분, 그 다음에 이 회양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익과 공덕이 돌아가게 해주는 뭔가 증폭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계율을 지키지 않고 업이 부실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입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못 날아가요. 날개가 튼튼하면 모를까.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는 하늘을 자기 혼자도 날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 거북을 등에 업고 간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남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뜻은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 준다는 뭔가 뜻인데, 자기 날개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지켜서 탐진치를 좀 더 청정하게 좋은 쪽으로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할을 언젠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이제 5째 주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발심수행장 나머지 대목 공부가 끝나고요. 그다음 8월 첫째 주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지 신체 요절,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직지에 대한 구절을 한 대목씩 설명해 드리고, 그 직지에 대한 해석은 유튜브 들어가면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금 오늘날 현대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실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